아멘. 샬롬.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투표가 끝나겠네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죠?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신 만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또 거기에 맞춰서 말씀도 또 왕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제가 고의로 정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강해 설교를 쭉 그냥 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뭐 다가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붙이는 거 보니까 앞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부분, 그 내용인즉슨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약 연도로 따져보면 970년대 그죠? 기원전 970년대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약 700년대 초반 710년 20년 이때 왕이었으니까 생각해 보면 약 200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모았을까? 시대적인 상황이 아무래도 있었겠지요. 200년이 지난 이후에 솔로몬 왕이 모았던 그 잠언들을 흩어져 있었겠죠. 한 책으로 이렇게 딱 편집되었는 것보다 그것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았다라는 거죠. 그 모은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추측할 건데 이 당시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도 아수르가 공격하고 위태한 지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북쪽은 지금 망했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남쪽으로도 많이 내려오고 또 나중에 보면은 북쪽 사마리아 그쪽에는 아예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냥 살게 되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큽니까? 남쪽 유다가 큽니까? 북쪽은 지파가 몇 개예요? 10지파고 남쪽은 2지파예요. 그런데 아무리 중간중간에 싸우고 그래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사실은 유다에게도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잠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저 북녘 땅에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했던 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용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용환이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까? 안 계시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면 좀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 말씀에다 보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어요.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인생,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인데 이 100년 살면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다 하고 때로는 지식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지혜에 비해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모르겠어요. 전만큼 알란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신 일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죠? 계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기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도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그죠?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날짜 몰라도 돼. 나도 몰라. 여러분, 모르는 거는 몰라도 돼요. 모르는 거는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거 모르는 거, 몰라도 되는 거 알려고 그리고 남들보다 그거 안다고 그거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너 이거는 몰라도 돼. 다만 너는 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짜 알려고 하고 장소 알려고 하고 그 알려고 하는 거는 뭐 때문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날짜 몰라도 돼요.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날짜 알면은, 여러분, 그 날짜 바로 전날 회개하면 되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거 알면은, 여러분, 우리 모르는 것은 몰라도 돼요.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물론 이제 분별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앉아가지고 저 욕하는 거 내가 만약에 안다고 생각해 봐. 제가 오늘 밤에 제대로 자겠습니까? 안 자겠습니까? 제 성격은 잘 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게 때로는 나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봐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가지를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했는 말 아닙니다. 유명하신 분이 말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믿을 만큼의 증거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을 만큼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이해되시죠? 믿는 사람에게는 그저 믿을 만큼의 증거를 주셔요. 그 증거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욥도 생각해 보셔요. 자기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왜 고난당하지라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당해요? 이 친구들, 자기 친구들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죄가 분명하게 뭔지 가르쳐 주시든지. 굉장히 우리는 이런 고난 앞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중에 딱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네 그거 알아서 뭐하게 해. 제가 그냥 풀이해서, 네 세상에 돌아가는 거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짐승을 먹이고 살리고 하는 그 모든 거 너 이해할 수 있어? 네가 아는 거, 오히려 이렇게 물어요. 네가 아는 게 뭐냐고 도대체.
우린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생을 내 중심으로 파악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때는 내한테는 그게 손해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손해가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조금 손해볼 때 누군가는 유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셔요. 숨겨진 일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을 그죠? 살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그 사람이 누구냐?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우리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피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조금 있으면 세워질 수 있어요. 분명하게 투표하면 거의 반반 아닙니까? 반은 지금 그죠? 뭐 둘 다 초조하겠지 뭐. 이상하게 이번엔 저도 초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뿐만이 아니라 뭐 괜찮아요. 뭐 세상 사람들도 뭐 왕이 될 수 있죠. 맞아요. 그 100% 믿는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누가 지도자가 되었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지도자. 여러분, 회사에 나가도 마찬가지. 우리 사장 보면서 욕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잘 살필 수 있는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뭐 왕이 잘못했는 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비판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충고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저도 그런지 몰라요. 옛날에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저 밑에 직원일 때는 사장의 그 깊은 고민을 잘 몰라요. 사실은 뭐 다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직원은 그냥 아이고 뭐 여기 일하다가 혹시나 월급 더 주는 데 있다 하면 거기 얼마든지 옮길 수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없을 수 있잖아요. 뭐 그 경제 원리상. 근데 사장은 그죠?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를 그죠? 정말 제가 볼 때는 물론 일하는 사람 그냥 밑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저는 고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참 이렇게 부자가 달렸을 때하고 담임이란 단어가 딱 쓸 때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참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작은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도 고민이 얼만큼만. 여러분 그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얼마나 큰 고민이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아멘 안 했네, 그죠? 저쪽에 나린이 맞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아니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자녀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셔야 돼요. 왕이 잘 서면 누가 잘 삽니까? 아니, 왕이 잘 살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장이 잘 되면 누가 잘 됩니까? 보너스가 누구한테 와요? 예, 다 내려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말고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왕의 마음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깊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깊은 고민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왕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잘 되고, 그렇죠? 자기 편만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그렇죠?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이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도 조금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조금은 그 자리 가보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자리 가보면.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찌꺼기를 제하고 악한 자를 제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찌꺼기를 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찌꺼기가 뭡니까? 그렇죠? 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은을 가지고 무슨, 그죠? 뭐 수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 여러분 그냥 녹이 낀 상태에서 뭔가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저 찌꺼기가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에요. 뭐 능력 아니에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물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런 가장 중요한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핵심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생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왕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왕 옆에 있는 참모들,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왕이 지금 시대는 왕이 아니니까 지도자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 권력만 생각하고, 그죠? 그런 사람인지 영적으로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어두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자리에 올라가면은 여러 사람의 말을 못 듣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말만 듣다가 보면은 여러분 진짜 자기를 위하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악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죠? 최대한 왕 앞에서 아첨 떨고, 그죠? 거짓을 고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것, 특별히 뭡니까? 우상 숭배케하고, 이 당시에 보면은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치는 선지자 이사야도 있었지만 옆에서 어떻게 아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론 지혜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의지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한 신하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우상으로, 그냥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한 왕의 시대에도 평화가 있었어요. 악한 왕의 시대도 부흥이 있었고 번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단계예요, 단계. 멸망으로 가는 단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왕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왕,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충원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할 때 그저 밑에서 충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때로는 싫은 소리하고, 나에게 때로는 잔소리하고, 나에게 때로는 그저 그런 말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잘 갑니다. 아니면 속으로 그렇게 가다가 넘어져 버려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저는 선한 사람들이 특별히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지도자들이 그저 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지방, 그죠? 지방 죄송합니다. 지방의 관리라 할지라도 옛날 단어처럼 그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저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특별히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잔치집에 갔는데 보니까 잔치에 앉는데 보니까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치에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는 대한민국 회의 잘 모르는데 이제 북한 이런 거 기사 나올 때 보면 옆에 누가 앉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더라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누가 앉느냐 이게 참 이 서열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누구 앞에 서 있든지 내가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할 수 있다면, 겸손할 수 있다면, 그런 또 말씀이 생각나네요. 어떤 목사님하고 또 식사하면서 또 왜 이렇게 또 그런 또 말씀, 제가 참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예. 초신자. 아유, 역시 우리 정진광 집사님. 예. 제가 질문하는 걸 제일 교회에서 귀중하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는 초신자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일 낮고 제일 일을 많이 하지만 제일 목소리 높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예, 중직자. 목사님, 그 목사님이 대화 중에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중직자들은 교회에 차도 못 몰게 온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리를 딱 마련해 놓는데 그 자리는 누구 자리냐면은 초신자 자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딱 될 수 있도록 그 외의 사람들은 아예 차도 못 가지고 오게 하는 교회도 있다 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리로 표현하면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초신자 처음 오시는 분들. 저는 그 말을 딱 들을 때 맞아요, 맞아. 그분들을 위하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높게 있다고 목소리 높이고 내가 왕의 측근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행하고 아니에요. 그럴수록 겸손하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런.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서두름이나 다툼, 급함, 그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는 사람들이 많으면 결국은 그 나라는 흔들리잖아요. 또 다투기 좋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을 넘어서 있잖아요. 9절에 보니까 이웃과 다툴 수 있잖아요. 다투되 선은 지켜라는 거예요. 그 다투면서 그죠? 격분하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어떻게 그냥 변론만 하면 되는데 남의 은밀한 일까지 누설하는 이게 급하고 이게 잘못돼.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을 다투더라도 선을 지키고.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16절 17절에도 있거든요. 25장 16절 17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무 이것도 선을 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조카리만큼만.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웃집에 다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 여러분, 절제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다면 27절 28절 마지막 제가 읽어드립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지도자,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삶,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선을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툴 때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자신이 있는 찌꺼기를 제할 줄 알고 또 그죠? 사람도 쓸 줄 아는 거, 악한 자를 물리칠 줄 알고 그리고 겸손하고 또 그리고 선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 또 선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선한 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